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설교 본문은 36장 전장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가 중에 가장 침울하고 어두운 부분입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무 익사이팅했고 이 땅에서 풍성할 것, 이 땅에서 형통할 것을 꿈을 안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바빌론에게 그 나라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너무너무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요. 회생불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득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전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좀 그 역사 시간 같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 드려야 되니까 또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헷갈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보통 배우게 되죠,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이래서 망했구나.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시야 왕의 죽음이에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한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어요. 정말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니까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입니다. 이 의로운 왕이 적들과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전장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선한 왕이 전장에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적의 손에 죽을 수 있을까? 또 재밌는 건 여기가 무깃도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깃도에서. 아마게돈 이런 얘기하죠. 그 장소에서 죽은 거예요. 이 장소에서 몇 명의 왕이 죽습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라는 사람도 죽어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그렇죠? 그가 무깃도에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렇죠? 근데 아하시아 왕은 나쁜 왕이었거든요. 안 좋은 왕이어서 죽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 왜 그 선한 요시야 왕을 전쟁에서 적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우리만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자녀들도 던졌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개혁한 왕인 것을 그 아들들은 다 보고 자랍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그 자녀들은 그 질문을 던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이것이 답이 나오질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4명은요 한 명도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보통 왕들은 이렇게 물려주죠, 그렇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왕의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물려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상황이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4명이거든요. 4명인데 요시야 아들 4명 중에 3명이 다 왕이 돼요.
돌아가면서 뭐 손자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아들이 왕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왕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하난,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샬룸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버지가 죽자 첫 번째로 누가 왕이 되냐면 샬룸이라는 막내 아들이 왕이 됩니다. 신하들이 아마 생각할 때 그 막내가 자기들이 부려먹기 딱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신하들이 샬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아하스라예요. 그래서 36장 1절에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렇죠? 여호아하스를 세워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얼마 동안 왕이 했냐?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예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왕에서 물러납니다. 애굽에서 이 사람을 쫓아내요. 이 사람을 쫓아내고 그의 형 5절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그렇죠? 25세라 여호야김 그의 형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11년 동안 막내가 석 달 다스렸고요. 그의 형, 둘째 형이죠. 둘째 형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왕이었어요.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나쁜 짓에 나쁜 짓 다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좀 스킵해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에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로 이 왕이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크게 짓습니다. 근데 돈도 안 줬어요.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려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백향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네가 뭐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을 때 형통했던 걸 네가 기억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크게 뭔가를 짓는다 그래서 네가 괜찮은 왕이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여호야김은 이렇게 백성의 고유를 짜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우리야도 이 사람은 여호야김은 죽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 보면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라 여아림의 스마야 아들 우리야라. 그렇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성에 대하여 경고하는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한 거랑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해요. 근데 애굽을 도망하면 내버려둬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요. 곧 그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옵니다. 애굽까지 쫓아가서 이 사람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냐?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직접 죽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왕이에요. 요시아의 아들이 이랬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그래서 36장 5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여호야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린 그 안에 여호와시가 악을 행하였더니 바벨론 느부갓네살렘에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김이 왕위에서 물러나니까 또 왕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하나는 김이고 하나는 긴입니다. 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가 왕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열대야 36장 9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예요. 8살에. 근데 8살에 왕이 됐는데 그의 왕이 된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8살짜리가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8살짜리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그의 아들은 몇 달 동안 왕이 되느냐? 석 달 동안. 엄밀히 말하면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왕이 됩니다. 100일 동안. 그리고 그해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또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의 침공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가지고 여호야김을 잡아 가져오죠. 두 번째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왜 또 쳐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여호야김을 왜 8살 난 왕을 또 잡아갈까요? 왜냐하면 8살 난 왕인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친애굽 정책을 또 펴요. 그 석 달 동안에 또. 그러니까 또 바벨론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또 쳐들어와서 8살 난 왕을 또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이번에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바로 그의 삼촌을 왕으로 삽니다. 삼촌을 왕으로 잡아요. 그의 삼촌이 누구냐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근데 이 시드기야 왕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네 아들 중에 3명이 왕이 되는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걸 던질 수 있겠죠. 그게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22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 생과 사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너무 울고 너무 원통해 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렇게 죽이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네? 그런 원망과 그런 그 마음이, 독한 마음이 그들 안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삶의 해석 중에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섭섭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여러분들 섭섭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여러분들 손해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처받으면 안 돼요. 요시아 왕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을 볼 때는 아버지가 죽어서 뭐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시아 왕의 죽음은 요시아 왕에게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좋은 왕으로서 죽었다는 그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걸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좋은 왕으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요시아 왕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왜곡된 해석이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죽는 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으로 가득 찬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에 누구 손해냐면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12살 딸을 때리고 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 와서 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자기 딸은 12살 난 딸은 팔이 부러지고 이 사람은 뇌진탕을 당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책을 못 읽어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신방을 와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아무런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과 인생을 혼돈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물론 제 인생을 보면 일어난 일에서 무척 화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슬픔과 분노를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픔을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힘듦을 하나님도 힘들어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있음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사고 이전과 이후에 제 신앙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건강할 때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지금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한 가지 덧붙입니다. 목사님, 그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네, 저는 분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십자가를 보며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고를 통해서.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우리 죄 있는 사람은요, 억울하다는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자격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그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계시고, 결국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현재 지금은 고난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시편 100장 5절에 보면 이런 고백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다. 시편 106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미로다. 이 시편을 쓴 이 시편 기자들은요, 자기 삶이 편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어려운 중에서 이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단지 그냥 심플하게 이런 생각해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시나 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만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훨씬 더 넓고 놀라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지금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네? 그게 무슨 복음이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고난 당하셨어요. 나 대신에.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루고 계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 보내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따라야 함을 오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시아 왕이 애굽 왕에게 죽죠. 근데 그 애굽 왕이 누구에게 또 패하느냐면 바벨론 왕과 전쟁할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자에게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최강자의 판도가 바뀌어요. 바벨론이 최강자가 됩니다. 애굽을 이긴 그 느부갓네살은 유다도 침공을 해서 유다에게도 이깁니다. 그게 바벨론의 제1차 유다 침공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바벨론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잡혀가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혀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기자 여호야김은 정말 죽은 듯이 바벨론에게 순종을 잘해요. 머리를 확 숙이고. 근데 갑자기 3년 뒤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바벨론을 배반해요.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머리 숙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여호야긴은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까지 죽인 거예요. 선지자까지 죽이면서까지 뭘 했냐면 친애굽 정책을 펴요. 갑자기. 근데 왜 이 사람이 미쳤는지 왜 친애굽 정책을 피느냐 하면 스토리는 이래요. 이 바벨론이 유다를 전진기지로 해서 애굽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애굽은 온 힘을 다해서 막았어요. 근데 바벨론은 그냥 설렁설렁 전쟁했어요. 온 힘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과 전쟁을 했는데 온 힘을 다해서 싸운 애굽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은 모르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운 거고 설렁설렁 싸운 줄 모르잖아요. 결과를 보더니 바벨론이 전쟁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생각엔 애굽이 더 강한가 보다 아직도. 그래서 확 마음을 바꿔서 애굽 편에 섭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이게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유다를 쳐요. 그리고 여호야김을 잡아가게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 편에 서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고 친애굽 정책 펴더니 결국에는 잡혀가요. 이제 그의 아들이 8살이 된 아들이 또 왕이 됐는데 또 신하말을 듣고 뭐합니까? 물러가니까 또 친애굽 정책을 피네. 선지자 또 그 말을 또 안 듣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잡혀가죠. 그게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훌다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세요. 바벨론의 편에 서라. 너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시는 건데 너희들이 바벨론의 편면 죽진 않고 살 거야. 바벨론의 편면 서면 그래도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너희들이 괜찮을 거야.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해 주세요. 근데요 죽자고 말을 안 들어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됐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으로 세운 왕인데 결국에는 또 친애굽 편에서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움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애굽 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도와달라고.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벨론 편에 서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여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살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 내 가지고 살려니 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단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살릴 거니까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바벨론 편에 서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 베니게, 에돔, 모압, 암몬 이런 주변 나라를 모아가지고 바벨론 같이 싸우는데 싸우니까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에스겔서 17장 15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사절을 애굽의 문에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싸우는데 애굽 왕이 도와줄까요? 미쳤습니까? 자기네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 당시에 애굽 왕의 이름이 삼덕이에요. 이름도 재밌어요. 3가지 덕이라는 건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왜냐면 이름이 삼덕 2세예요. 콧방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아요. 바로 이 결정 때문에 완전히 성전, 성벽 다 허물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유다에는 솔로몬 때부터 온 그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에도 얘기했거든요. 너는 말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과 무기를 너무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 때부터. 하나님 의지하라고.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 뭘 했냐면 애국과 국교를 맺어가지고
애굽의 공주를 후궁으로 드리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래서 첨단 무기들을 드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말을 엄청 들여옵니다. 그러면서 400년 동안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피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 피니까 높은 신하들 친척 중에는 꼭 누가 있어요? 애굽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높은 사람과 연을 맺고 결혼을 맺고, 이러니까 400년 동안 친애굽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애굽 정책을.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신하들은 다 뭐예요? 애굽에 편들어야 된다고, 다 이러는 거예요. 애굽에 편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왕이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애굽이 이기는 것 같으면 바로 애굽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도 그 중국에 그런 일, 지금 명나라 망해가는데 신하들이 다 뭐예요? 명나라 편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세고 뭐고 없어요. 그냥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에요. 선지자가 바로 옆에서 얘기하거든요. 이 시드기야 왕은요 겁도 많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는 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에 보내는데 또 조심히 불러요. 시드기야 왕이 몰래 불러서 예레미야를 몰래 또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달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달래요. 그 예레미야 똑같이 얘기하죠.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머리 숙이십시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이런 변명을 해요. 19절에 38절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니, 이미 그 바빌론에 항복한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무섭대. 왜냐하면 내가 항복하면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바벨론 편 들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안 듣고 친애굽파 들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들이 네가 무슨 왕이라고 진작 우리 말 들었으면 하면서 놀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가 약속해요. 아니에요, 안 넘어갑니다. 당신 안 넘길 거예요. 원하옵느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할 거다. 이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에 제발 항복하시고 머리 숙이세요. 근데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근데요 결국에는 몰래 불러서 선지자 말 다 듣고요 친애굽 편에서요 죽어도 말 안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스에 한 여중생이 둘이 탔는데요, 한 명은 자리 앉고 한 명은 서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탁 타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학생 앞에 딱 서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그래요. 아니 어른이 앞에 서 있는데 자리 좀 비켜줘야지, 요즘 아이들은 경로사상이 없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줌마를 딱 쳐다보더니 아줌마가 늙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하도 열을 받아서 아니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애가 뭐라냐면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로 뜰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도 말 정말 안 듣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정말 말을 안 듣는 우리들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귀에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도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그 말씀 듣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귀를 닫고 안 듣고요 내 방식대로 주위 사람 말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냥 결심하며 고집 피우며 살기 때문에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형통한데. 그렇죠? 하나님 여호수아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사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형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형통했잖아요. 순종했기에. 그래서 이 율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평탄할 거고 형통할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과 도시를 허무심으로 주신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는 홀리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성은 홀리시리다. 예루살렘 성은 홀리시리다. 거룩한 성이다. 또 하나는 이 성 안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온 믿음인지 모르는데 신앙을 개떡같이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어요?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어요. 하나님 두 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불이 붙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도시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귀한 그릇을 부숩니다. 부술 뿐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요,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피를 뿌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에요. 이들은 믿었거든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긴다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뺏기게 합니다. 역대 3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전에 대소 그릇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한 구절만 써 있잖아요. 여기는요,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보면 길게 써 있어요. 그들이 가져간 게 뭔지.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 안에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성막은 조그맣잖아요. 그 안에 가져갈 게 별로 없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냥 모든 걸 큼직큼직하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왕이 와보니까, 바벨론 왕이 와보니까 가져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가져갑니다. 갈대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놋바다, 그렇죠, 놋바다가 왜 노수를 만든 거대한, 그냥 얼마나 큰 바다라고 부를까요? 그죠? 손 씻는 거를 그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노수로. 또 그 노수를 바벨론으로 가져가고요, 또 가마들과 부삿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을 다 가져가고,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방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고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성전 앞에 큰 기둥이 있거든요. 그 건물을 바치는 두 기둥인데 그게 노수로 만든 거예요. 그 받침을 다 가져갑니다. 그 기둥을. 그러니까 분해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분해해서. 네. 완전히 싹쓸이에 가져가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저것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백성들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에요. 왕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왕들은요,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안 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바벨론 편에 서라고 우리는 망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안 믿은 게 그거예요. 선지자들 말도 안 믿으면서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선지자가 이렇게 써서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어요. 선지자가 하도 안 들으니까 써서 보냈거든요. 신하가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에 항복해다는 읽어주면 칼로 베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도 못 꺼내게. 왜요? 하나님의 성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이 말이 됩니까? 네?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안 믿었어요. 시드기야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때문에 우리 안 망한다는. 결국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21절에 그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39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왕의 또 모든 유다의 모든 귀족을 다 죽입니다. 살 수 있었어요. 항복만에. 아니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겨 사슬로 결박해서 데려가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믿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을까? 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예배가 엉망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은 그것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너의 무수한 지문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냐.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수많은 짐승을 잡는 게 하나님께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흘리는 피, 지금 왜 피를 흘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도 없는 피예요. 예?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가증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왕들이 항상 우상 숭배하다가 절기만 되면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냥 나에게 보이려고만 너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하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그들이 말하는 예배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언제 그들이 바뀌는 줄 아세요? 성전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그들이 그리워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요. 그들은 드디어 그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을 해요. 제사를 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허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우리 예배는 어떠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예배에 대한 간격이 없는 사람들은 저 공산국가에 몇 달 동안 끌려갔다 오면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텐데,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고 얼마나 감사한 순간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 순간인데 여기에 감격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바로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 같지 않고 꼭 역사 시간 같죠? 네.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드디어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병들고 죽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왕이 되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기가 막힌 일이. 기억나세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몇 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왕이 되죠. 석 달하고 잡혀갔죠. 근데 이 아들이 감옥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30몇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오묘한 섭리예요. 8살에 잡혀간 그 아들이 감옥에서 30몇 년을 썩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그러니까 이 애의 이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45겠죠. 그렇죠? 네? 45에 감옥에서 나와요. 바벨론 왕 에월트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줘요. 그리고 그 제수의 의소를 벗게 하고요,
그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게 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냐면, 모든 다윗의 그 왕 직계가 다 죽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호야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감옥에다 가둬놓았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나돌아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감옥에서 37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물론 여호야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미치고 팔짝들 일입니다. 이럴지 모르지만 그는 나오면 죽을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풀려나오게 하셔서 왕과 함께 식사를 먹는 지위를 회복해 주세요. 이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회복되겠구나. 이 사인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역대하 30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던 일들을 이루시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36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그 장에서 마지막 절에 무슨 얘기를 하면 유다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약속하시고 오늘 본문을 끝내는 거예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게 이제 70년 뒤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의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를 내려, 그러니까 바사는 이방인의 왕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세운 나라가 바사인데, 이 나라 왕이 갑자기 뭔 생각이 들었는지 온 백성에게 나라에다가 법을 만들어요. 공포를 합니다. 그게 뭐냐,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거기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재건하라. 이 약속을 해주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회복은 몇 마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해 하시는 그 모든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단지 우리 할 일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지금도 영원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세요.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세요. 내 환경이나 다른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세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망하지 않고도 형통한, 망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너무합니다,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왜곡되이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오직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깊은 곳에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환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예배가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온통,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오직 중심이 하나님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형통함 속에서도 복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서도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